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가정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가정들마다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전에 나온 심령들이 복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사무함으로 말씀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가정의 소중성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우리 교회들이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는,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정과 교회는 화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는 화목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화목에 있습니다. 반면에 가정이 깨지는데 원인은 화목하지 아니한 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참 어려운 시절, 꽁부리밥에다가 가운데 쌀 조금 씻어서 얹혀가지고 밥을 해서 쌀을 좀 많이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그 밥은 떠가지고 제일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고 그 꽁부리밥 먹던 그런 시절, 어떤 부부가 아들하고 함께 화목하게 살았어요. 장가를 보냈는데 11살짜리 아기 같은 며느리를 본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침에 보리쌀을 씻어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앉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아끼는 쌀 또 한 줌 해서 올리고, 그리고 며느리 보고 불을 좀 잘 떼라, 들여나가서 잠깐 일하고 올 테니까
이거 끓는 거 봐가지고 불 좀 잘 떼라 시켜놓고 나갔어요. 근데 이 11살 먹은 이 며느리가 뭘 알겠어요. 장난을 치면서 해찰을 하면서 장작을 매가지고는 불을 뗀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고 솥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난린 거예요. 이 어린 신부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솥을 열어보니 밥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날 것 뻔하잖아요. 엉엉 울면서 부엌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밖에 일하던 시어머니가 이걸 듣고는 달려왔어요. 와보니까 솥이 그만 새카맣게 타버리고 그날 하루 밥은 다 땡친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 어린 며느리를 달래면서 아가 괜찮다. 이 시어머니가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물을 넉넉히 잡아야 되는데 물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만 이게 타버렸구나. 괜찮다. 그러고 달래는 거예요. 남편이 뒤따라서 들어오는데 오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물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래서 그런 거라고 괜찮다고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침에 물 좀 넉넉히 길러다 놔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조금 갖다 그냥 길러놨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제일 준엄한 시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는 야단을 칠 법도 한데 이 시아버지 역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는 여보, 아가야, 아들아,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내가 아침에 장작을 팬다고 팬 것이 이제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는 잘게 쪼개놔야 되는데 그만 대충 쪼개가지고는 이 장작이 너무 커가지고 며느라기가 불을 제대로 조절을 못하고 그래 태운 거다. 그러니 마누라 탓도 아니고 아들 탓도 아니고 아가 탓도 아니니까 이제 그만 울으라고 그러고 달래는 거예요. 서로 그러고 있다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박장대소하고 웃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 사실인지 전해져 오는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저질러진 일, 이미 엎질러진 일, 누구 탓을 하고 누구에게 잘못을 돌리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그리 한들 여러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그럴 때에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화목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해야 돼요. 가정의 화목은 교회의 화목은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 임금이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 화목을 만들어 주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 이해하고 남의 탓으로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은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때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여러분 행복한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사는 그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원하는 가정은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목하지 못한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과연 그 교회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화목하지 못한 이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로 자리를 옮긴다고 그 교회가 화목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교회가 과연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정이 화목할 때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하려면,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다툴 일이 없겠지. 재물이 많으면 근심할 일이 없겠지. 그러면 화목하고 싸울 일도 없고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석궁은 1000가지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만석을 가진 사람은 10,000가지 근심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고 화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꼭 재물이 많아야 되고 좋은 집이어야 되고 저택에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 가정들 저택에 살고 재물이 많고 그러나 화목하지 못한 가정,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아니 자주 단골 메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덮어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그 속에서 화목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할 때에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을지라도 화목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제육을 집에 가득 싸놓고 다투는 것보다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화목하기를 여러분 애쓰십시오. 서로 화목한 가정 만들려고 하십시오. 남편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애써 화목하려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아내는 가정을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서로 한마디 한마디 말도 좀 조심해 가면서 여러분 가까운 부부 사이일수록 부자지간일수록 서로 배려하면서 아멘.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밖에 나가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상처받을 말들 좀 가려가면서 기운 빠지는 얘기는 가능한 한 좀 참았다가 기회 봐서
좀 하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 면상 앞에 대고 기운 빠지는 소리나 해대고 그때 안 하면 뭐 난리 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안 하면 남편이 도망가기라도 해요? 꼭 그 시간에 그 타임에 꼭 그때 해야 돼요? 꼭 그 타임에 그 절박한 그 순간에 속 불을 지르고 그렇다고 문 닫고 쳐나가는 그 남편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뭐 좀 속상한 일 있나 보다. 뭐 좀 신경질이 쳐났나 보다. 속으로라도 그리고 좀 이해하고 여러분 어찌든지 화목을 이루어 가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가정이 화목하려고 여러분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장차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만 천국 생활할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이 천국 생활이 여러분 저희들 가정에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그래 좋아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세상 살지만 그러나 천국 가면 돼. 아니요.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나이 먹고 좀 늙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젊었을 때는 이건 참으면 안 돼.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가르치고 가야 돼. 그랬던 것이 나이 먹고 좀 이제 늙어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 계시는데 늙었다고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긴 죄송하긴 한데 뭐 사실이니까 나이 먹어지고 하니까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게 아닌데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조금 참으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화목을 만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가 하면 그냥 모였다 하면 싸우고 모였다 하면 다투고 시비를 하고 이런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그냥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깔깔 웃고 그냥 화목해지는 그런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화목하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냥 찬바람이 쨍 하고 불어. 그냥 니 잘났다 저 잘났다 그냥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화평케 하지 못하고 분쟁케 하는 사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분쟁케 하는 자는 화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자는 사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사실랍니까? 분쟁케 하는 사탄의 아들, 사탄의 딸로 사실랍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사실랍니까? 화 있는 자로 사실랍니까? 집안에서 뭐 아버지네 하고 권위를 잡고 맨날 지적질이나 하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오는 아들한테 그냥 오자마자 그냥 야단이나 치고, 그런 아버지는요, 늙었을 때 기운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자식들한테 구박받고 반드시 부인한테 구박받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꼭 그래 됩니다. 노후를 생각해야 돼요.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식들이 다 압니다.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옳은지 우리 어머니가 옳은지 자식들이 압니다. 나중에 구박받아요. 복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화목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어요. 사울 왕 다음에 된 왕이었어요. 다윗은 장군이었어요.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다윗을 환호하고 다윗을 높이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정이 결코 화목하지는 않았어요. 어찌 보면 가정이 불행했어요. 어찌어찌해서 부인을 열어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은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인이 하도 여럿이고 배달은 자식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배가 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식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돼야 하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참 불행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성군이면 뭐예요? 백성들에게 성군의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집안은 콩가루인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항하고 아버지 자리를 노리고,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 첩을 범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백성들이 알까봐 부끄럽고 그래서 쉬쉬해야 하고, 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시예요. 이 시는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에 나가면서 부르는 시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꼭 성전에 나가야 돼요. 집이 멀든지 가깝든지 1년에 3차례 다 함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시를 써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기 집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집안은 가족들이 다 함께 손에 손잡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성전을 찾아 올라가고 있는데 다윗의 집은 그렇질 못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면서 이 시를 불러 자기 형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들이 화목한 것 참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만큼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이루십시다. 우리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육적인 가정이 있다고 하면 영적인 교회가 있어요. 육적인 가정과 영적인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도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이 일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처럼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여러분 나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어쩌면 우리 일생에서 이 교회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 시간이나 정성이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비중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사실 떨어져 있는 가족들보다도 더 목사를 자주 보고, 떨어져 있는 형제들보다도 더 교우들을 더 자주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형제들은 마음에 안 맞는 형제 안 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교회 교우들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응? 예, 아무개 생각하면 꼭 안 나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목사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 생각하면 꼭 안 나가고 싶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만나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그 신앙 생활이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큰 교회를 찾아가 보기도 해요. 그런데 큰 교회 가면 여러분 화목이니 가정이니 하는 거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외로워서 시장거리로 나가봤더니 사람들은 북적북적한데 웬일인지 외로움은 더 타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안 그러겠지? 아니에요. 거기 가면 더 빈부격차도 크고, 거기 가면 더 잘난 사람도 더 난리치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낄 데도 없는 것 같고, 더 소유감을 느끼고. 할렐루야. 큰 교회 작은 교회 크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여러분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사는 가정
가난한 가정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식구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식구가 많아서 화목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단둘이 사는 부부도 화목하지 못하려면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화목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화목을 이루어가야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왜 화목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그래야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자에게 무슨 복이 있느냐? 헐몬에 있을같이 시몬의 산들에게 내림 같다. 거기서 따랐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는데 여기 기름은 보배로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그곳에 화평한 가정, 화평한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는데 헬몬의 이슬, 이 헬몬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 산은 사철 눈이 녹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슬이 만들어져서 아침에 내리는 거예요.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슬을 머금고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 이슬을 머금고 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 이슬은 바로 은혜 같은 은혜.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와 같은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선한 곳이며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분쟁이 있어요. 목사파, 장로파 싸우고 난리예요. 아침이면 먼저 온 파가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 파만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파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어느 날은 목사 장로 참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부끄러운데 거기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래 놓고 성령이 오셨네. 아이고 성령이 오기는 개뿔. 아니 성령님이 그곳에 오시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니파 네파 싸우고 분쟁이 있고 그랬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분쟁도 있어요. 그러나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는 화목한 곳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화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화목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가정의 달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 6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그랬어요. 아멘.
화목하라 그 말이에요. 화목해라. 화목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가정주일 우리 기도 제목 가슴에 품고 꼭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귀한 말씀은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화목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천국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키려고 그래요. 부부주일. 그래서 부부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